너무 세속적인가요? 10월 마지막 밤은 왠지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내일 아침에 또 녹화된 것을 보실 분들까지 모두 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11월 한 달 주님께서 새로운 일, 10월보다 더 좋은 일, 더 놀라운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첫 번째 발자국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그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을이 조금 늦게 왔죠. 여전히 덥다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이상 기후 때문에 가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조금씩 산의 색깔이 변해지고 있어요. 저는 봄도 참 좋아하고요. 또 여름에 그 푸르른 거, 우리 교회 뒤에 예배당 뒤에 저의 뒤에 있는 이 푸르른 잎사귀처럼 푸르른 나무 잎사귀 참 좋죠. 하지만 가을의 단풍, 가을의 낙엽, 가을의 그 나뭇잎 색깔에 비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냥 소년된 것처럼 제가 그냥 좀 몇 개 이렇게 따봤어요. 은행잎도 노래졌고요. 또 여러 가지 단풍잎들도 뭐 빨갛게 됐고 뭐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예쁜 걸 찾아 나섰는데 뭐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드는 예쁜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식물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원래 나뭇잎의 색깔은 푸른색, 녹색이 아니랍니다. 가을이 되면서 이 나무가 엽록소를 생산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뭇잎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으로 변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이 나뭇잎들이 원래는 다 초록색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모양만 다를 뿐 색깔은 다 똑같았는데 이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진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진짜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나뭇잎 색깔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자동차를 끌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차별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럽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생각났어요. 그 동화 작가가 썼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엄지공주,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 가지 풍자적인 동화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저한테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해도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백조가 오리들 사이 틈바구니에 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미운 취급받잖아요. 철부지 취급받잖아요. 심지어는 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왕따를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 백조는 오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날고 가장 고고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리 틈바구니에 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울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존재,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번 11월의 주제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는 저의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의 문을 열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할 정도로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자세히 보시면 앞에 그러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기 전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 어두움에 거하는 존재, 긍휼이 없는 존재, 진노의 자식 중에 가장 끔찍한 죄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리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거나 이거나 똑같은 초록색,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뭇잎들처럼 그냥 여지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러했지만, 예전에는 너희가 넘어지는 존재였지만, 예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있었지만, 그러나,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신이 바짝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지만, 오리들 사이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네 가지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존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죠. 이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택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그렇게 잘하는 것, 인구도 적고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훈련량, 얼마나 많이 연습했기 까닭에 그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지, 그냥 우연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제 14일 후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능 시험이 있죠.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습니까? 어떤 배우는요, 자기가 그 감독에게 그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프로필을 쓰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그 노력을 다 설명하는데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공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공짜죠. 신앙적인 언어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전 인생을 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었어요. 왜 내가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임시 집안에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왜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내가 왜 하필이면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까?
내가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왜 제가 임시 집안에 태어났고 제가 왜 목사 아들이 되었을까요? 왜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잘나서? 특별하게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을까?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요,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요, 싹수가 노래서 예수님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라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려고 저를 목사님 가정에 모태신앙인으로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저 인광이라는 자식,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인광이라는 자식 목사 안 시키면 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그냥 목사로 꽉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고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저는 뻐기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여러분들과 뭐 특별한 존재라고 저는 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 가면 얻어맞고 집안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헌금도 드리면서 자기 시간을 다 쪼개면서까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정말로, 아니 주일날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나와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이 초하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요 목사가 아니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저 자주 왜 여기 나와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집어주신 거죠.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더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냥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놈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놈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으신 하나님의 저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잘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하게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까닭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사를 받게 하셨고 능력을 받게 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요, 자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특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좀 한번 믿어드리지 뭐. 아니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뭔가 우월의식으로 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로 거저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특권이라는 것. 국가대표로 선출되면요 열심히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감독 말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에 선택받잖아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선택받잖아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대기업의 오너에게 열심히 충성하고요, 밤낮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거저 무슨 것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종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시켜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원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왕의 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를 선택하셨을 때 그냥 어중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로얄 패밀리, 가장 높은 왕으로, 가장 높은 대통령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못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등 뒤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대속죄일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나갔다가 죄가 있으면요 바로 직사되는 거예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왕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외인이었는데, 우리는 나그네였는데, 우리는 친노의 자식이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정말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 사무실에 못 들어오세요. 사무실 문 앞에서 막 이러고 계세요.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목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막 들어오세요. 목사의 사무실이 지성소가 아닌데. 그런데 그 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노크도 없이 문을 뻥 열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으니 바로 저의 두 딸이죠. 확 들어와요. 그냥 아빠!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까닭에 두려워 떨므로 눈치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그 성소의 휘장을 벗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약해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그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어는 닮음입니다.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자꾸 목사가 인터넷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인터넷에서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극과 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프로그램을 봤냐면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범죄 수사 프로파일러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범죄 연구하시는 분들. 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느냐?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고쳐서 쓸 수 있다. 범죄 연구하는 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목사는 절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예, 물론 프로파일러와 범죄 연구가들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한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곱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야곱이 변하잖아요. 모세도 변하잖아요.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원수 중에 원수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보세요. 얼마나 천방지축,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말만 수제자였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았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변하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버릇 남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 우리가 세상의 그 쓴뿌리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냥 세상에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향기를 발하는 작은 그리스도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11월 한 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나가는 특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소유된 백성.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많은 분들이 말해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예, 저는 그 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은요, 그 당시 때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곧 사자밥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 때는 불이익이었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 서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수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도가 등장하고
갈라디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갑바도기아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릅니다. 가본 적 없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겁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 카타콤이 있다고 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그 카타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엄청난 동굴들이 갑바도기아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들이 산속에 동굴을 만들고 돌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요, 주인 사람들도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우리를 꼭 껴안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 이렇게 단어 말해주시면 여러분들 괜히 또 이렇게 이질감만 생기니까 제가 그 뜻만 말씀드릴게요. 온통 주위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360도 우리를 그냥 꼭 껴안아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있어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셔서 세상이 사방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년 전 우리 교회 여름에 와서 제가 집회했었을 때 소개했던 기도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2년 전 그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어렴풋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독일에 가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쓰는 그 찬송가 공회에서 만들었던 그 찬송가처럼 독일 교회도 찬송가가 있답니다. 그 찬송가 뒤에는요, 여러 기도문들이 써져 있대요. 그 여러 기도문들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죠.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답니다. 여행을 떠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문.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행객들이 아닐까요? 나그네가 아닐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쓰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여행자들이에요. 믿음의 그런 방랑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여행객들에게 해주는 기도문이 있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오른팔로 꼭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등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 걸리면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사람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 아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들레에 계시고 우리의 위에 계셔서 그 어떤 곳으로도 사탄이 공격할 수 없고 그 어떤 곳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11월 한 달 우리를 공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재난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에 11월 한 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